사람들은 자기가 뭘 정말 좋아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이렇게 따져보면 이것도 좋은 것 같고 또 저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어떨 때 굉장히 기뻐하지? 그러면 별로 생각해보지 않다가 내가 뭘 좋아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이 싫어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일은요, 굉장히 핑계가 많아요. 그리고 그 일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내가 어떨 때 기쁨과 찾아보면 여러분이 누구인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많은 문제가 있고 덜 돌아보면 근심이 있어요. 또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는 우리 손에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노력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미래가 잘 되리라고 하는 세상의 일부분적인 공식을 따라가는데,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만 우리 인생이 성공된다면 그 인생은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성공이 무가치하고 일하는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농사는 사람이 노력만 해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동업하는 일이다 그래요.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바다도 마찬가지고 고기 잡는 일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날씨가 따라주지 않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무신론자들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아주 깊은 마음, 본 마음, 원래의 마음, 평상시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애에 한 5번 정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리실 때 2번 하고 6월절 3번.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여러분, 그 고난주간, 때부터 있을 고난주간에 대한 그 매뉴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씩 받으셨죠? 고난주간. 그래서 월요일날 예수님 뭐 하셨고 화요일날 뭐 하셨고 그게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참조하시면서 같이 좀 묵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받으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날, 다음 주 부활주일에 이제 부활하신 거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때 예루살렘에는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학자들이 볼 때 한 10만 명 정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5만 정도, 또 순례객 그래서 한 10만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광주시만 해도 150만 인구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합쳐도 그때 100만이 안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로마가 그 조세 징수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 그 이스라엘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한 전체 유태인의 인구가 한 100만이 안 됐고, 예루살렘에 한 5만 살았고, 그 다음에 지중해 흩어진 사람이 한 200만 정도로 이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을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보통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왕들은요,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말을 타고 군사를 데리고 그렇게 보고도 담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그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말을 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탔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귀는 뭐냐면요, 그때 거룩한 성전의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제물용으로 구부려온 나귀를 드릴 경우가 있어요. 소와 양, 비둘기도 드리기도 하지만 나귀도 드릴 수 있는데, 이 제물용 나귀는 사람이 타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타면 흠이 생겨서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이 나귀는 타지 않는 건데, 그래서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그런 흠 없는 나귀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타시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도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귀를 타셨다 그 말은 그들이 기대했던 힘과 능력과 권세로 다가오는 강력한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사람들이 원하는데,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섬기는 왕으로의 상징으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소문을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호한 거예요.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이 좋아한 사람, 좋아한 일이 생기면요, 얼굴이 확 바뀌어요. 예. 여러분, 전화가 걸려와도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기뻐한 사람이 오면요, 딱 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피곤한 사람,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오면 벌써 표정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가장 큰 소문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5,000명이 베세다 들판에서 그 배고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을 일어났어요. 그걸 볼 때 사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먹는 문제인데,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왕이시여. 그들이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봤다는 것.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저분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또 라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놀랍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돌아오신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납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오늘 본문 38절에 보세요.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끝까지 왕으로 받아들인 거 왕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예수님,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환호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우리의 메시아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열려가지 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다윗의 왕이라는 것,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언젠가는 이 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그 메시아가 온다고 기다렸는데, 저분이 기적을 베푼 걸 보니까, 저분이 능력을 베푸는 거 보니까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나가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환영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 21장에도 이 장면이 나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종료주일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마태복음 21장 그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맞이한가 잘 나타나.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더 잘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7절 9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밥을 먹을 때는 아주 적극적인데 영적으로 할 때는 눈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큰 소리에서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들의 타시니 무리에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길바닥에 자기 옷을 깔고 나무를 깔고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들이 호산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대 군동문화에서요, 자기 겉옷을 길바닥에 깔고 걸어가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왕에 대한 충성 맹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뽑으면 우리 모두는 함께 일어나서 싸우며 결사항전하겠다. 그런 충성서약이에요. 당신은 왕이시고 당신이 칼을 뽑고 당신이 움직이면 우리는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환호하고 기대했던 다윗의 아들이라는 칭호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어요. 환호하고 그들이 따르는 목적이 어디였느냐?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 시대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했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이러한 행동은요,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치안 당국자들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보입니다. 정치 시국범으로 보이는 거예요. 쟤들이 뭘 하느냐? 혹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통치를 다 끊어내고 해방시킬 메시아가 여기 계시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요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더 보세요. 자, 이 본문 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그때 왕은 누구예요? 헤롯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이 본문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먹는 문제, 인간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성국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환호하며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그런 문제도 해방시켜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겠지만, 더 중요한 해방은 죄에 대한 해방이요, 욕심에 대한 해방이요, 욕망에 대한 해방이요, 이기심에 대한 해방이요, 인간적인 타락함에 대해서 해방인데, 여기에는 크게 환호하지를 않아요. 타락하고 죄악의 길을 가더라도 나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MB를 많은 사람들이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뽑았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 대통령이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해서 뽑았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달랐어요. 제가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요, MB 어머님이요, 기도했던 어머니세요. 눈물로 자판을 놓고 기도해서 자녀들을 키웠던 거예요. 어머니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에게 나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자기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는 영적인 것을 육신의 것으로 바꿔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MB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MB가 지금 훨씬 더 자기 인생에 좋은 때를 보내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자기가 회개만 한다면 오히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욕망과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평화의 도구로, 할렐루야, 영광의 도구로, 할렐루야, 사람이 살기는 도구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데, 우리가 환호하고 따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현세적이고 너무너무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뭐래도 밥을 먹어야 살고 현실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세상은 강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란 말이죠.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 그들이 외쳤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는 열망이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진정 원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 구원하소서. 우리가 비옵나니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예요.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잘못됐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구원의 내용은 뭐냐면 육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에 국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구원받아야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메시아로 들어가고 있는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어그러져서 불의한 쪽으로 가고 있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영원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왕을, 나의 땅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를, 나의 육신의 문제를,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은 환호 자격하고 있는 거예요.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프로야구가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면요, 자기 돈 써가면서요, 막 통당 먹으면서 맥주 마셔가면서 그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 환호할 일이 무엇인가? 그 눈이 생명이고 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광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채워줄 메시아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들이 환호한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 그를 예수님으로 본 겁니다. 지금 빵 문제를 해결해 줄 왕, 그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본 거예요. 기적을 베푼 걸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며칠 만에 금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한 며칠 만에 그는 아주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처참하게 취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그 전능자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렸던 그 능력으로, 5,000명을 버섯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텐데 거기에 잠잠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다고 하죠? 3번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렇고 부인하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이 마가는요, 그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때 말이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 날이 왔구나. 3년 동안 우리가 고생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겠구나. 야, 베드로, 야, 너무 멋지지 않냐? 흥분했어. 막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다 도망간 거예요. 메시아 다윗의 아들로서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이제 바뀌어서 절망과 분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교회에 다녔는데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교회에 다녀줬는데. 여러분, 불신 남편 또 뭐 가족들 보면은 교회 가자면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시끄럽게 하지만 내가 한 번은 가줄 테니까 이러잖아요. 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건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육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애기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주지는 않아요. 주되 그들에게 교육의 의미를 살려서 원하는 그 교육시키는 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시멜로 얘기라고 하는 얘기, 이 책 들어본 적 있죠? 아이들이요, 어떤 말씀을 줄 때 그냥 주고 일을 시키는 것과 너가 그 일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이 사탕 하나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탕을 줬던 애들과 어떤 어려운 일을 하고 와서 사탕을 먹었던 애들이 20년, 30년 지나고 추적해보니까 다른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겠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메시아였어요. 믿으면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강한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어때요? 그들을 형통케 해주신 예수님이에요. 성취와 성공을 주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성장과 풍요로움을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열광하고 환호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환호하며 따를 때 그들은요, 큰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적이요, 육신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만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가장 유익하고 우리의 변화와 성숙과 성장과 우리가 영원히 유익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별해서 여러분과 제게 늘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고난이 유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질이 유익 중에 하나라고 하면 고난도 유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침묵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늘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보면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 원하는 데서 하나님이 살아계다는 걸 자꾸 증거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고 당장 줘서 믿는 신앙이 강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그게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좋아하지만요, 사실은요, 부모가 뭔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믿을 때 그가 철이 났다고 그래요. 속이 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축복받는 성공적인 기독교, 성취적인 기독교의 사람들은 환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죄사함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백성들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 많이 드려서 많이 받겠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이 마음의 변화에 있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리니까 그 신이 나에게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시리라고. 많은 것이 뭐예요? 현실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목적에 맞아 환호하는 신앙, 자기 유익에 맞아 환호하는 신앙, 외모를 보고 환호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궁극적으로 살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또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웃고 웃는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당신은, 너는 무엇 때문에 환호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환호하냐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무엇 때문에 염려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에 다르니까 핍박을 당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닮아서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성공, 교회도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권력, 세상도 원하고, 교회와나 학교와나 똑같아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종료주일 고난주갈 앞에 놓고 부활주를 앞에 놓고 아버지 앞에 다시 결단하고 우리 자신들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질도 필요하고 현세적인 정치적인 문제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문제가 여러분 마음이 복잡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 환경 바뀐다고 해도요, 사람은, 타락한 죄인은 욕심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어떤 것을 갖기 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잡으면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항상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데 막인을 해. 네가 잡으면 너는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잡고 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햄비는 왜 돈이 많은데 그랬을까? 여러분, 돈의 힘에 한번 경험해보고 돈의 힘에, 권력의 힘에, 물질의 힘에 한번
그거에 젖어보면요, 여러분요, 그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갑질하는 사람들 미워하잖아요. 근데요, 왜 미워한 줄 알아요? 네가 왜 갑질하냐? 우리가 갑질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내가 갑질해보고 싶은데 갑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들이 믿는 것이 갑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갑질해보고 싶은데 저 사람이 갑질하기 때문에 성질 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조연아 땅콩 회항 했잖아요. 아니 그 CEO 딸이 보면 다시 하고 봐! 그런 말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다고 뭐를. CEO 딸이라 갑질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네가 갑질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의 나라, 권력의 나라, 물질의 나라, 성공의 나라, 성취의 나라의 숫자의 나라, 이 세상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거예요. 외모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에 환영하는 그 사람들 앞에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던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버리자 다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기대가 분노로 바뀌니까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치는 우리 이명근 목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 종교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능력과 힘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출세시켜서 나를 길을 살려주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 믿어서 살리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할 교회가, 예수 믿으면 모든 권력을 가진다고 해야 될 그렇게 밀어줘야 할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야망을, 내 욕망을, 내 성공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요 고난과 자기 부인과 겸손과 순종이 없습니다. 자기 목적, 자기 조건, 자기 기대, 거기에 환호하면서 살았고 그것이 그의 삶의 동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동기로 신앙생활하면요, 교회 보면요 험해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목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나의 가족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자신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너무너무 복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힘에 따라 사람을 처리하고 권력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가진 것에 따라서 사람을 순서 먹이는 세상식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저는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받아버리고 그 이후로는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몸과 내 교회와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세상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야망도 있고 내가 이루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따라서 구원은 나라를 바꾸는 것이다. 그건 나라를 바꾸는 것이에요. 북한에 있던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북한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한을 위해 사는듯이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한에 왔어요. 그런데 북한을 위해 살아가. 그건 뭐예요? 강철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의 식으로 성공과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안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영광과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고 귀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빛을 보여주고 소금으로 역할을 하고, 할렐루야,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한 예배를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살았고 그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가 환호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인데, 그가 지금 열망하고 기뻐하는 것은 거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얘기하면 귀신 신나는 까먹은 소리예요. 그에게는. 그래서 그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은 저는요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짧은 세상 재밌게 살자. 그리고 육신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음 갖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해도요 영적으로 도전받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장례식 갔다 와서 자기가 그러더래요. 인생이 너무 짧구나. 그래서 굉장히 부자신데, 그래서 크루즈 한 달인가 가는 크루즈를 끊어서 가셨대요. 왜냐, 세상은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예, 노세, 젊으세. 그렇게 도전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의 그 힘으로 지배하는 제국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행복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잡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국주의의 힘과 성공만 있는 육신적인 야망을 이루는 번영의 기독교만 보고 따랐어요.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하나님, 자기를 성공시켜주는 기독교를 환호하고 옷을 깔고 종려나무 흔들었어요. 적극적인 생각으로 실패가 없는 성공적인 메시아를 환호하고 따라간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도움받아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채워주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원함이 채우지 않자 실망에 돌아서서 예수님을 더 순간적으로 열받아가지고 채찍질을 한 거예요. 조건에 맞아 환호하는 신앙의 그런 조건에 따라 환호하고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환호하는 그런 신앙이 살았던.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열광적인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요 웃으셨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보세요. 19장 41절을 보겠습니다. 19장 41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가까이 보고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겁니다. 열광하고, 그렇지 내 인기가 이렇게 좋구나, 야 쟤들 믿음 확실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막 종려나무를 보고 찬양할 때요, 젊은이들이 찬양할 때요 막 손을 흔들고요, 막 비가 오는 날 CCC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요 막 주여 나를 보내소서 막 아주 일어나서 막 뛰고요, 뒹굴고요,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런 결심을 하면서 우리가 그 결심해야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만 것이 아니라, 이 원어가 클라이오라고 하는 말인데 현재 진행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눈물을 흘릴 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때 무슨 눈물이 난다 그러죠? 피눈물이 난다.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환호하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찬물 찌끄러버린 게 아니고 울었는데 그냥 찔끔. 제가
아직 젊습니다. 제가 4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 아주 슬픈 장면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누가 볼까? 다큐멘터리 눈물이 나니. 그렇게 울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쌍한 얘기들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아버지들이 고생해갖고 손이 막, 뭐라고 그래, 손이 무슨 무껍질 같은 거. 아주 막,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자녀들 위해 고생한가. 자녀들은 뭐 아무 생각 없죠. 아버지한테 계속 계좌이체. 아버지 계좌이체만 말하지만 부모님은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보면 눈물이 나죠. 그런 눈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열광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야, 믿음이셨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축복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로마에 멸망당하고 그들이 지중해 근처로 뿔뿔이 흩어져서 나중에는 독일의 나치 수행소에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걸 미리 보시고 예언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육강신의 방법으로 힘의 원리로 기대를 채우려다가 실망이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죄를 보면서 우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있어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픈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거기서? 제자들은 뭐 했어요? 울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뭐 했어요?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뭐예요? 울고 있었죠? 다 아이들 말로 토끼어버렸어. 베드로부터 시작했고 나는 죽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는 어디 가버리고 베드로 동생, 그 동생, 그 동생, 그 동생, 뭐 영비 동생, 뭐 다 도망가버려요. 진짜 울었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왜 울었을까요? 측은하고 불쌍해서 울게. 예수님 하는 말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환호합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와 우리 현실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환호하고 왜 옵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데, 진짜 우려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제 마음이 병들고, 육체의 병든도 기도해야겠습니다만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하고 욕망과 욕심과 세상식으로 이 땅에서 승리해보고자 하고 달려가고 있는 탐욕스러운 나, 거기에 환호하고 그 일에는 동하고 그 일에는 힘이 돋고 그 일에는 힘이 안 들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부여되지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하고 있는 그 영적으로 말라버린, 영적으로 피폐해버린 그것을 보고는 눈물 흘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종료주일, 다음 주간은 부활주일입니다. 진심으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여러분, 조건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자유케 하도록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건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에 매여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조건이 좋으면 그게 엄청난 것이고 조건이 나쁘면 무시하는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육신적인 기독교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 정말 속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것이 바로 영혼이 없는 사람, 이게 바로 타락한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8절에 어리석은 자여, 그가 인생을 걸고 했던 세상의 야망과 그것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내 영혼을 들어차면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런 얘기를 잘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그것이 많아도 좋을 수도 있고 적어도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상대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자유롭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환호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성공자로 승리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공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거기서 끝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게 먼저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으로 뭔가 얻고 이루려고 하는 힘의 논리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기독교는 세상에 짓밟히고 처절하게 무너질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시작.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계시니 이는 그들이 먹지 않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하고.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보여줄 목자가 없이 환경만 바꾸려고, 조건만 바꾸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종료제를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우리 안에 있는 피로를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우리 안에 있는 피로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닌 경우가 대반이에요. 대반이에요. 몸과 영혼은 합히되어 있어요. 근데 왜 자꾸 교회 오면 자꾸 육체적인 것을 마치 정죄하는 듯한 우리가 설교를 듣게 되냐면, 우리가 본질은 영혼인데 자꾸 육체 위주로 살아가 버려요. 본성 위주로 살아가 버려요. 세상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아가 버려요. 어디에 동기가 유발되냐? 어려워도 그 일을 하냐면 육체적인 본능을 채우고 보이는 것과 인간적인 신의 나라에는 막 동기가 유발되는데, 영적인 일은요 핑계가 많아요. 예배는 핑계가 많아. 수만 가지야. 그것이 진짜 그를 살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엿바꿔 먹고 육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은 타락이고 최악인데, 그러니까 그가 성공하고 원하는 것은 육체적인 성공이에요. 보이는 것의 성공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건희 회장이고, MB를 통해서 이쪽은 물질, 이쪽은 권력. 그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환과 고난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환호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호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것으로 환호하면 안 되고 이런 것으로 환호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감동하는 걸 보면요, 목사님 넥타이가 어떻고, 안수 집사님 빵모자가 어떻고, 권사님 머플러가 어떻고, 집사님 반지가 어떻고, 집사님 머리 묶은 것이 어떻고, 이런 것으로 막 감동을 하더라.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인간적 욕망이 근거한 신앙생활에 대해 우리도 같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 환호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열망합니까? 열망하면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칼과 힘으로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 아니라 속죄제물로 죽음으로 죄인을 살리시게 오신 평화의 왕을 환호하며 영접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등한히 하고 인간적인 일로 따라갈 때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가 타락한다는 게 뭘까요? 세상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사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사실 그래요. 말씀대로 사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잘 살아보려고. 이게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되게 됐고 말씀을 지키면 잘 되게 돼 있어. 그 말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해놓으니까 하나님 빼버리고 이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해. 환호해.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면 세상식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키는데 자기는 율법을 지켜. 저 사람은 집사인데 권사이고 목사님인데 예배를 시지부지 하는데 나는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지켜. 그러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저게 집사냐고 말을 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하려고 해. 그러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거야. 왜? 나는 율법을 지킨 거니까. 내 공로로. 다른 사람 예배 못 지킬 때 나는 예배를 지켜. 그거 왜 그냥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요. 예수를 안 믿고 문제가 되면 사건 사고나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징계할까 두려워서 믿어. 열심히 믿어. 그럼 목적은 뭐예요? 거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이 땅에 징계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은 면제되어 있지만 예수를 그대로 믿고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가는 것이 기쁨이고 아니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어. 옛날 우리 박성재 집사님 그런 것 같은데 천국 가서 맨날 예배하는데 예배를 안 하는데 뭘 천국 가. 그것이 고역이지. 그 사람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재미도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무슨 천국 티켓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잘하는 사람이요. 기뻐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는 것 중에서 더 소중한 걸 붙잡고요. 덜 소중한 것을 내려놓게 돼요. 사람은 소중한 걸 붙잡고 덜 소중한 걸 내려놓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타락하면요. 교회의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영적인 게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그걸 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육신적인 마음에 다 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그것이 지옥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장 멸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할수록 믿음 생활을 오래오래 할수록 더 깊어져서 날로 주님이 귀하시고 할렐루야. 교회가 소중하고 할렐루야. 성도들이 소중하고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잊어버리면 나는 돈보다 어마어마한 거 잊어버리는데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삔들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홈페이지 잘 들어가 보십시오. 옛날에 썼던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건들거려서는 안 된다. 내가 칼럼을 썼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우린 연약하기에 제가 목회 강단에 있지만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으면 건들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동기가 되고 가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환호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이고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할렐루야. 성도가 귀하고 교회가 귀하고 제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옆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하는데 그가 무엇 때문에 환호하는가? 무엇 때문에 환호하는가? 정말 이건 막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돼야 돼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귀하지 않으면요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빨리 언제나 목회 그만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노년에 저는 뭐 낚시를 안 좋아합니다만 만약 내가 꿈이 낚시를 하는 거 하고 여행 다니는 거 꿈이다 그러면 나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쩔시 붙들려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는 취미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교양이고 성도를 만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고 할렐루야. 동의가 안 돼. 이걸로 안 끝나네. 진짜 이게 행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교회에 관심 안 가져도 목사님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치명적인 겁니다. 다른 데 환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타락한 거예요. 마귀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일을 좋아하고 환호하면서 이 종료주의를, 고난주간, 부활주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